재림 예수님의 제자 14만 4천의 자격과 중요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계명은 모세를 통하여 주신 계명입니다. 세 계명은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계명입니다. 다음은 새 계명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에 목숨을 다하라고 하십니다. 목숨을 다해 사랑한다는 말씀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생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 이 말씀은 우리가 성도들이 생각하기에 정말 내가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14만 4천의 그 인을 치신다는 거죠. 인친자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것보다 말씀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목숨도 내어놓아야 합니다.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자입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을 치십니다. 14만 4천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죠.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한 터는 썼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예,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내어놓고 말씀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와 함께 죽고 함께 살 때 이러한 것이 우리가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와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말씀을 여러분 제가 드렸는데 한번 또 설명한 것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주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자라는 뜻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목숨까지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입니다. 입 맞는 자가 목숨을 바친다는 말은 계시록의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14만 4천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이 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죠. 계시록 11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죽일 터인적 저희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결국 순교합니다.
그러므로 목숨을 다해 계시록의 말씀을 증거한 자 이 사람들이 두 증인이며 그 수가 14만 4천입니다. 그 말씀이 이 증가는 그 말씀이 입에는 달고 배는 쓴 작은 책이죠. 그 작은 책은 계시록을 말합니다. 이 책을 먹고 3년 반 동안 다시 예언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 쓰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죽음을 당하니까 쓴 것이죠. 11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전 세계에 이렇게 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계시록 11장 3절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 예언하는 기간이 3년 반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증거하는 동안에 많은 회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진리고 이 말씀이 있어야 재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이 내 말이 바로 계시록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있는 자가 바로 재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는 이것이 진리인데 이 계시록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무엇에서 자유하게 되어지는가 하면 죄와 사망의 몸에서 자유를 얻는다라는 것이죠. 죽지 아니한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그런 말씀이 정말 처음 들어보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성경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죽음을 보지 아니한다. 내 말을 지키면 계시록의 말씀을 지키면 죽음을 보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재림 때에 이 말씀을 지키고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할 때에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들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예비처럼 하고 예비처에서 살아서 바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과 몸이 사는 구원이 온전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 즉 천년 왕국에서 몸이 살아서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온전한 구원.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하셨고 또 성도들도 부활하는 것이죠. 죽임을 당한 14만 4천도 부활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생명과실도 먹는 것이죠. 예수님 부활했는데 우리 영혼으로서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혼인잔치도 할 수가 없습니다.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소천한 영혼들은 지금 낙원에서 쉬고 있죠. 그래서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부활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온전한 구원은 14만 4천이 죽임을 당한 후에 순교자들과 함께 부활을 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순교자의 영혼들이 약속을 받지 못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37절에서 39절에 있습니다. 37절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들이 아무도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창세 이후 아담과 하와 그 이후 모든 사람들이 소천을 하고 낙원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자고 있지만 약속을 아무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받지 못하고 바울도 받지 못하고 다 낙원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이죠. 영원히 자고 있는 성도들이 약속을 받지 못하고 14만 4천의 수가 채워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4만 4천으로 인하여 저들도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아니면 14만 4천이 아니면 그지요? 저희도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육이 사는 그 부활체로서 부활하는 그런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구원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으로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목적이 영혼 그냥 낙원에서 자라고 구원해 놓으신 것이 아니죠. 예.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다라는 말은 예비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 예비하신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새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이 새 예루살렘 성을 예수님께서 예비를 하시죠. 예비해 놓으시고 이곳에 들어갈 14만 4천이 세상 끝에 나타날 마지막 경주자입니다. 마지막 그 주자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이 책임이 막중합니다. 아담 때부터 낙원에서 잠자고 있는 성도들의 온전한 구원이 이 14만 4천이 나타나야 진행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입니다. 다음 말씀을 보시면 더 명확해집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하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예, 이제 어떤 집을 이 말씀을 다시 해석을 한다면 이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한 충분한 힘과 능력이 필요한 것인데 그것이 바로 14만 4천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아담 이후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기초만 세워진 상태로 함께 되어지죠. 그래서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이 14만 4천의 수가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14만 4천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하지요. 그래서 이것을 사함 없는 성령 회방제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 성령 회방제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구원이 없다, 죄의 사함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죠.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이것을 여러 번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분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0절 31절입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이 말씀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자, 즉 14만 4천이 나타나서 재림의 말씀 앞으로 이제 이 말씀을 증거함으로 말씀 앞으로 모으죠. 모으면 모으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14만 4천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14만 4천을 이렇게 인을 쳐서 세우시는 목적이 이 말씀을 증거하라고, 계시록의 말씀을 증거하는 3년 반 동안 권세를 받아서 증거하라고 세우시는데 이 권세가 놀라운 권세입니다. 엘리야의 권세가 나타나죠. 엘리야의 권세가 나타나고 또 물을 피되게 했던 그런 그 모세의 능력도 출애굽할 때에 모세가 이뤘던 그런 능력이 이 14만 4천에게 이제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수많은 사람들이 이 환란에서 나온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14만 4천이 등장하지 아니하면 사함 없는 성령 해방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 사함이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현재 낙원에 가 있는 순교자들과 성도들도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던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성도들이 전부 낙원에 가 있는데 이 사람들도 사심이 없다는 것이죠. 또 생존에 있는 성도들, 우리 마지막 때에 이 생존해 있는 성도들도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바로 실패가 돌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시려고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죠. 반드시 14만 4천은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또 14만 4천이 일어납니다. 천년왕국이 그럼 오는 세상이라는 것이 바로 천년왕국이죠. 이 세상과 천년왕국에서도 사심이 없으니까 결국은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14만 4천을 등장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삶을 살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 인치심이 있고 난 이후에 우리의 순종을 보시고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주 어려운 주제죠. 마태복음 12장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24만 4천은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이제 성령 사함 없는 성령 해방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난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24만 4천이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24만 4천이 세워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진리의 영, 그러니까 재림의 말씀도 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말씀을 여기까지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